말씀의 제목이 다양성과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느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관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양성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일관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헤매이고 방황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그날 하루 먹을 것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부지런해서 만나가 내리기 전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준비했던 사람이나 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게을러서 만나가 내린 다음에 만나를 거두러 텐트 밖으로 나갔던 모든 사람 모두가 그날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어서 나는 많이 거두어서 좀 저축해 놓고 다음에도 먹어야지 했던 사람이나 조금 적게 거두어서 나는 오늘은 좀 소식해야지 하고 조금 거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그날 하루의 식량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보여주죠. 동일한 은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일관성을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면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일하고 일관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 소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소출은 차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소출이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보다 소출이 적을 것입니다. 개인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좋은 땅을 받았다면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땅을 받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나면서부터 부요함 가운데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척박한 땅을 받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그 척박함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했던 그 광야와 이제 소출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차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가나안의 생활이 똑같은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어울리는 것인가?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광야에서 기대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은 사람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은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고 서운함을 갖는 이유는 소출 때문입니다. 저는 나보다 많이 받고, 저는 나보다 가문이 좋고, 저는 나보다 외모가 좋고,
저는 나보다 키가 크고 저는 나보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있다. 나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부족하다. 또한 나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이것이 낫다라는 소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부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적인 인도인 이 소출이 나는 가나안 땅,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소출, 소산을 먹었다. 차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가라는 겁니다. 광야는 배경은 좋지 않았지만 동일한 만나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열매가 서운한가 봐요. 예. 열매가 비를 안 맞는데 이 비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털이 젖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차별이 시작돼요. 소출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서운하죠. 어떤 사람은 속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도 기도를 드리고 저도 기도를 드리는데 왜 나는 저보다 왜 나는 저와 차이 나는 소출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서운하죠. 속상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치고 공평한 은혜가 그치고 차별적인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너무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감추어야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차별이 시작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야유회를 가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기도 많이 해서 안 온 것이고 비가 오면 뭐 우리 교회는 많이 했으니까 목양제일교회가 안 해서 비가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하게 되고 조금 더 서로를 신경 써야 되죠. 조금 더 신뢰에 있으니까 목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마주칠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적은 것이고 비가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소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서운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받은 사람에게 속상하죠. 왜요? 우리는 소출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받고 있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는 나보다 더 많이 받는가? 왜 나는 저보다 더 적게 받는가? 이 소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차별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출에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땅에 주목해야 돼요. 그 소출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 보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땅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나는 소출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구원이 약속받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무한대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출에 집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도 다른 이와 비교해서 판단하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빼기 하나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빼기 열 해봐야 무한대는 무한대. 빼기 100을 해도 마찬가지고 빼기 1000을 해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수가 아무리 커도 무한대에서 빼면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소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공평한 은혜인 것 같은 만나를 그치고 소출을 먹이면서 차별이 시작된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이, 사람이 다르듯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르게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달라요.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은혜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무한대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이라 하여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땅에 주목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구원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관성이, 또한 이것이 다양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소출에 집중하는지, 땅에 집중하는지, 온전히 내 터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 터를 잊어버리고 그 터에서 나는 것만을 집중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입성 전에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 가끔씩 저희 아버님은 사과를 사갖고 오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배가 아팠는데 사과를 먹고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과를 먹고 싶어서 배가 아팠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면요, 아버님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건 아빠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사들고 들어왔냐 가지고. 빈손으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서운해요. 아버님이 왔다 안 왔다는 중요한 건 아니고,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으면 사과니까 그 비닐봉지가 있나 없나를 주목해요. 그리고 갖고 들어오면 활짝 맞이하고, 빈손으로 들어오면 오시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 사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사과 봉지만 보았어요. 그것이 있으면 기뻐했고 그것이 없으면 실망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소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주셨지만 소출이 없어 A가 아니에요. 소출이 없지만 아들을 주셨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할례도 행했고 여리고성 앞에 두고 이제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길을 막아서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그 다음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왜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을 보이고 서 있으면 우리 편이죠. 같이 갈 거니까. 저쪽에다가 무기를 겨누고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을 향해서 돌아서 있어요. 그러면 저쪽 편일 수 있어요.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상대편 장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이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이어야죠. 그게 상식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내 편이어야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당연히 나의 편이어야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동문서답처럼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신을 벗는 사람의 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는 자의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편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찬송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은 그럼 예배 안 해도 되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신을 벗는 자의 편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유권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성공하는데 도와줄 도우미밖에 안 되죠. 내가 출세하는데 밟고 올라서야 할 디딤돌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나의 성공의 도우미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 발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큰 전쟁에 앞서서 어떤 큰 사역에 앞서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발끈을 더 꼭 매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절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끈을 메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발끈을 꽉 매서 너 내가 신발끈 잘 맸으니까 쉬지 말고 긴장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해.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거야. 아니에요. 신발을 풀어라. 신발을 풀고 나를 대장 삼고 신발끈을 꽉 매고 처절하게 싸우지 말고 신발을 풀고 나를 대장 삼고 신명나게 싸워라.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냥 돌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돌아요. 그런데 무너져요. 얼마나 신명납니까?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데, 가기만 하면 다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앞장서면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다 승리하는데 얼마나 신명납니까? 내가 싸우면 신발끈 쉬려고도 풀 시간이 없어요. 누가 뺏어갈까 지켜봐야 되죠. 하나 더 얻으려고 바득바득 길을 써야 되죠. 다른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건 놓칠까 뺏길까 잘못될까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나의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네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우고 너는 내 뒤를 신명나게 따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해요.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발을 벗어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꼭 동염해 주시고 너 한번 잘 싸워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싸울 테니까 잘 따라와. 따라가면 신명나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모르고 혼자서 애쓰고 힘쓰며 싸우면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왜 요단물을 막아서 사흘 동안 못 건너게 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 마음이다. 요단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의기충천에 있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이건 정복 전쟁이 아니다. 회복 전쟁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기분이 아니야. 너희의 사기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뜬금없이 만나가 그쳤다. 소출을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무엇에 주목할 것이냐? 소출에 주목하는 삶? 아니요. 땅에 주목하는 삶.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칼을 겨눕니다. 누구 편입니까? 신을 벗는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편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에 앞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다르듯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옆구리에 붙들고 살았다면 앞세워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합니다, 요즘에. 왜요? 묵상하면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99세의 아이를 갖고 이삭을 낳아 100세가 되어서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잡아 나에게 드리라, 나에게 주어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재밌는 기록을 봤어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그 본문을 공부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해서 내려오는 전승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눈이 멀었더라라고 기록해 있어요. 짐작이 가요. 자기 아들을 묻고 돌단 위에 눕혀놓고 단도를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눈이 멀어 이삭의 허리를 잡고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어요. 눈이 멀었대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왜 기록해 놨을까? 그 이야기는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봉우리를 틔워요. 너희는 알지 않니? 아들 주는 것이, 아들을 직접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희는 알지 않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나누지 않았냐.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브라함은 눈이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내 아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나는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희가 알아주어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 고통을 감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인정하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면 신나게 전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것이 시편 127편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파수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옆구리에 끼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의 뒤를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무한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신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빼기 1, 빼기 100, 빼기 1000, 그 소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땅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다양성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관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만합니다. 갈만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조금 어렵지만 살만한 인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신발끈 꽉 고쳐매지 마시고 풀어놓으세요. 내가 놓치면 다 잃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